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아니냐 그랬는데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정으로 질문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긍정으로 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이를 위하여 두 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강조하시는 겁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그냥 내가 왕이다 라고 하면 자기 자랑 그리고 또 자기 자부심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표현이겠지만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고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말, 베드로는 정작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질문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네 말과 같이라고 하는 말을 하시면서 묻는 자가 긍정으로 묻든 부정으로 묻든 상관없이 진심으로 답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진리로 그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밝힙니다. 인류 역사 전체 역사 어느 한 나라도 빼지 않고 손바닥 넓이만큼이든지 아니면 몇 개 대륙에 걸쳐 있는 왕이든 나라의 왕이든지 단 한 명도 자기 스스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지껏 기존에 있었던 법률을 정비하여서 그래서 법의 왕, 법왕으로 불리기도 하고 또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평화를 강제로 구현했던 강력한 왕, 힘의 왕, 무력의 왕, 무왕 이런 왕도 있었습니다. 또 언론을 잘 균형 있게 그렇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소통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왕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늘리고 백성을 배부르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왕이 간혹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진심으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왔다라고 말하는 왕은 없습니다. 진리의 왕은 없습니다. 진리의 왕은 없죠.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왕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빌라도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도 38절에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그게 말은 했지만 정작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계속 질문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진리가 뭐냐? 다시 말하면 진리는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땅의 왕들은 진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왕들, 수많은 왕들, 악하고 무능했던 왕들, 광기로 사람들의 피를 철철 흘렸던 왕들, 또 여자 밝히고 돈 밝히고 힘조하고 그래서 군림하고 폭정을 일삼고 기행을 일삼고 재물을 모으기를 끝까지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모으다가 비명 행사하고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7일 만에 그렇게 폐위되는 왕들이 지천으로 깔려 있거든요. 이 지상에 그런 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무능한 왕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왕과 같지 아니하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참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증언하러 오신 우리 주님, 그리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전체를 다 꿰뚫고 있는 위대한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복음 자체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복음서이거든요. 그래서 제4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제4의 복음서. 그냥 순서적으로 사복음, 네 번째 복음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관복음,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똑같은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달리 요한은 아예 차원을 달리합니다. 굉장히 진리에 관심이 많고요. 처음부터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예수님 8장 47절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또 3장에서 앞쪽 더 가서 3장에서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그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갑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쏠립니다. 이러다간 우리에게는 아무도 남는 사람이 없겠습니다. 그랬을 때 요한이 한 말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요한의 말을 빌려서, 세례 요한의 말을 빌려서도 요한은 진리이신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로 이끄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6장 44절에서 6장 65절에서 두 군데 똑같이 같은 말을 하시면서도 반복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올라오는 것, 주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주의 전에 오르신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요. 주님께서 내가 이끌지 않으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나에게 아무도 올 수 없다고 했어요. 단 한 명도, 아무도. 말씀하셔서 이 용어는 굉장히 극단적인 용어죠. 아무도 못 온다 그랬으니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끌었기 때문에 온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서 이끌었기 때문에 주님께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사탄이 헤집고 들어올 때 단호하게 거부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습관적으로 방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를 죽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겁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은 사람이 주님 곁에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나를 택했다. 아멘. 나를 택한 이유가 뭐냐? 이방의 사도로, 이방을 위한 전도의 도구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 사명감이 분명한 것은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그런 사명을 받기 전에 먼저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려. 오늘 또 우리를 택하신, 우리의 사명으로 살아야죠. 마땅히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하지만 그 사명을 이루기 전에, 일하기 전에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 그 중요한 목적이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려고 믿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1장부터 쭉 계속 이 진리와 관련하여서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요한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듣고 정리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합니다. 1장 17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와 진리, 진리와 은혜라고 하지 아니하고 은혜와 진리라고 순서를 정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순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진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진리는
가치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말했지, 진리가 뭔데? 힘이 진리고 이기는 게 진리고 내가 심판하고 있는 내가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리로서 당당하게 내 성공과 내 출세를 위해서 살아왔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나가서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마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는 자로 이렇게 자기가 당당하게 백성들 앞에 나가서 이 말하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를 관심 가지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진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진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고, 진리에 속하게 되어 있고,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즐겨 듣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4장에서 참된 예배를 갈망했던 한 이름 모를 여인에게, 그냥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여자,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자, 그 여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참된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고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다. 영과 진리, 은혜와 진리, 영과 진리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참된 예배를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 우리가 숱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배로 그냥 점철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예배 드리기 좋아하는, 지금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때인데도 그냥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마치 예배가 진리인 것처럼, 예배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합니다. 마스크도 안 쓰고 방역 잘 지키고, 우리는 1000명씩 모입니다. 2000명씩 모입니다. 그렇게 예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뭐냐는 거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 10,000번 드리고 10,000번 모여도 그것은 예배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지 참된 예배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예배, 아버지가 연락하시는 예배가 뭐냐?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재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먼저 화해라. 하나님은,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이 낫다고. 우리는 참된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또 8장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대적자는 마귀다고. 진리를 대적하는 것은 마귀라고 말했습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는 마귀다, 사탄이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속한 자로, 진리를 사모하는 자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는 자로 있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은 진리의 대적자니까 악한 마귀가 그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앞에 서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딴 데로 관심을 돌리게 하는 그런 주범이, 악행을 저지르는 자가 마귀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장 6절,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14장 7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주님께서 유일한 진리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17장 18장 보고 계시는데 17장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유명한 17장 17절,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이 기도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내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달라. 진리로 밖에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진리로 거룩해지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오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함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삽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진리 가운데 사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참 행복이 되는, 참 위로가 되는, 참 생명이 되는, 참 약속이 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